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금요 주기도회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미 소율이 문답 때도 강의를 했었었고 또 2019년도 주기도회 때도 이미 강의를 했었었고 또 심지어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에 5장 끝나면 6장에 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또 앞두고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에 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다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셨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를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부터는 제가 시연할 때마다 금요 주기도 때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비유, 또 설교, 메시지를 중심으로 쭉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다음 주는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은 좀 청소년 빈캠프도 있고 해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이가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이 별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땡땡의 책입니다. 네, 땡땡이 뭘까요? 네, 땡땡은 기도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우리 별명이 있는데 기도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거의 50% 가깝게 비슷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유난히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강조점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말씀도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기도라고 하시면 다 맞아요. 네, 90점 이상이. 예.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임직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세례 받으신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성령의 강림을 받으셨다. 예, 기도 중에 성령의 강림을 받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다. 메시아 임직 받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의 데칼코마니, 누가복음의 폐허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누가가 쓴 두 가지 책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데칼코마니 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 강림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로 일어서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이것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제자들이 사도 직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 하시라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에도 또한 그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 선별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일시적인 특별 직분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 무엇보다 기도로서 하셨다. 훗날 가룟 유다의 이탈로 12번째 사도를 보충할 때에도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네. 기도하고 선출한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기도에 관한 담론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기록과는 다르게 누가는 이 과정 또한 예수님의 무엇과 관련해서요?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따로 뭐 하실 때요? 하라도 다 알겠어요. 그죠? 하라야 뭐라고요? 기도하세요. 네, 깨어있기 바랍니다. 네. 밥 먹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네, 이렇게 기도할 때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죠. 18절이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유명한 학습문답이죠. 3년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이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가르쳐 주셨죠. 자, 언제 이러한 한 신자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분명한 지식이 언제 확인되어졌습니까? 따로 기도하셨을 때였다라고 누가복음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을 때, 쉬운 성경을 보면 홀로 기도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왜 따로 기도하셨다? 예수님 왜 홀로 따로 기도하셨을까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무리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대중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6절, 17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 곧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으시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채울 정도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이 사역 직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대중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고 그 따로 기도하신 그 결과로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그렇게 한 가지 사역이 끝나고 다른 성격의 사역으로 전환이 될 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늘 따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늘 따로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시고 그 아버지의 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역을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대중적인 구제 사역을 통해 유명해진 예수님은 이로 인해 얻게 되는 대중적 명예나 입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집중해야 할 제자 훈련에 전념하시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 선택, 집중하는 능력이 대중적 사역의 결과로서 얻게 된 권세나 명예 때문에 자신의 그 걸어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영향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궤적이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따로 기도하시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로 기도하시는 시간. 이거는 오늘 본문 직후의 사역에서 또 다시 나타나요. 자, 28절, 29절 보면 오늘 본문 그 다음 그 본문도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뭐 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맨 처음 본문은 뭐였어요? 맨 처음 본문은 대중사역. 네, 남자만 5천 명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사역을 하셨어요. 하시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세요. 따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집중하세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의 성장을 독려하십니다. 자신의 앞길과 장차 그들이 당하게 될 감당해야 될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추가 교육을 하시는 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변화산으로 가셔서 딱 3명 그 제자들 중에서도 3명 리더들을 데리고 가서 특별한 또 다른 체험을 또 동반하는 은혜를 또 하십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그 대중사역과 제자훈련 사역과 리더 집중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 전환 집중 되는 그 모든 비결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교제 생활이 있으시고 또 가정 생활이 있으시고 직장 생활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그러한 따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의 삶이 연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은 늘 그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서 가시는 물 흘러가듯 흘러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늘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찾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대박인데? 사람들 많이 모여있니?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딴 마을 가야 돼. 거기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대중의 필요를 거절하시면서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중의 필요를 거절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는 난 전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대중적인 어떤 필요나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독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그 다음 집중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능력이고 분별력이었고 초점을 잃지 않는, 요동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대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에 내 영과의 삶이 집중되어 흐트러짐 없이 많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삶을 대중사역과 제사사역과 리더사역의 균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곱씹어 보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 그의 신앙 지식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기도한 결과 예수님의 기도한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왕, 제사장, 선자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삼중직을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에 관한 지식이 베드로에게 선명하게 3년의 결과 인식이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근데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아라.
오히려 경계를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오히려 이거를 주변 사람들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에 관한 다른 지식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처음 베드로한테 드러난 계시였어요. 이전까지 베드로 처음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죠.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버림받으셔야 되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이 일이 결단코 주님 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혼내죠. 예수님을 가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상태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고백하는데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이고 또 나 또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에 관한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이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실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걸 못 알아먹어요. 부활하실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부활하셔도 못 알아봐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한 제자에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 더디 믿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 하셨던 거예요? 따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통과하셔야만 한다는 것에 관한 그 다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기도 중에 그들이 가르치신 것이죠. 당장 깨닫지 못하지만 언제 그것을 결정지으셨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 가르침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에도 따로 기도하셨을 때에 그것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지식이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은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바른 지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된 지식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된 지식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것이 언제 결정되는가? 따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게 된 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학습기간, 곧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학습과 양육의 단계까지 멈추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지식,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승리하신 분이라는 지식에 멈추지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곧 제자도를까지 가르치세요. 물론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지식.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곧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아는 지식을 알아도
맨 마지막 단계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지식. 곧 이걸 제자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나도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의 지식, 제자도가 학습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 원석 집사님 풍삼기 기억, 자기를 부인한다. 뭐죠, 이게? 상미사님 기억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였죠? 네. My wife? 네. 자기를 부인한다.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속하기 전에 내 모습은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길 또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 길을 시작할 수도 지속할 수도 완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지만 이 길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던 중에 그들에게 이 제자도를 가르치실 것을 결단하시죠. 예수님은 이를 한 번 기도하고 끝내신 게 아니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들이 다 순종하지 못할 것에 가서 아셨지만 기도 중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 향해서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3년 제자 훈련의 결과가 뭐였어요? 완전한 성장이었나요? 순교의 열매였나요? 교회의 연합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 넘어졌습니다. 완전 실망시켰습니다. 제자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제자훈련 결과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시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이제 계셔요. 제가 처음에 선교단체, 이렇게 겟세마네라는 선교단체 들어가기 전에 그 비슷한 시기에 1학년 때 UB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대학생 그 성경 읽기 선교회. 이분들이 그 전도와 양육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당시 불신자였던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놀려댔냐면 울트라 본드 패밀리다.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막 비아냥 거렸었어요. 그래서 막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저도 항상 그 대학교 이렇게 의자에서 혼자서 인생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컵라면을 항상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들어봤다고, 알고 있다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가시라고. 막 제가 이럴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제발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한 번 날 잡으면 정말 가기 싫은데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가면 그 UBF 대학 선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믿기지도 않는 말, 들어오지 않는 말, 납득도 안 되는 말. 그건 저는 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기적이 어딨냐고. 성경은 여성 차별적 책이라고.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막 저도 막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막 그분은 저한테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신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축복하고 웃으면서 축복하고.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성대 기독학생회 겟세만에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졸업한 후에 신대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해줄 분이 계셨었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UBF 그 동아리방에 오랜만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분은 안 계시고 그분과 오랫동안 있었던 한 목자님이 계세요. 거기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진원형제 우리 김혜숙 목자님, 김혜숙 목자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혜숙 목자님. 예. 김혜숙 목자님이 당시에 새벽에 진원형제 이름 부르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항상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서는 저한테 늘 뭐라고 했냐면은, 이 형제 두고 봐라,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될 거다. 이 형제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 될 거다. 제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되었다는 거를 이제 그분께 소식이 들리고 그분과 만나게 되는 감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한 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렇게 새벽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회심,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세요, 그뿐 아니라 저도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래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주님 이제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김혜숙 목자님이 걸어가신 전도자의 길로 저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까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무명의 기도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누군가의 눈물과 통곡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누군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 제자의 온전한 성장, 회심과 성장과 장성한 자의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신 것은 주님의 역사임과 동시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끝없이 허락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멀리 가도 다시 그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되도록, 야고보가 야고보가 되고 요한이 요한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의 회심과 성장과 장성한 자에까지 성장하도록 지금도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기도회로 모인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주 기도회 할 때 코로나 시절에 3명 모인 적도 있었었고, 또 어느 때는 30명 모인 적도 있었었고, 또 오늘 같은 휴가 날에는 또 많은 분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이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주기도 나오면서 몇 명이 나오든 어떤 분위기든 상관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의 회심과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까지 성장하도록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제자들 위해서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마음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부원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 기도와 눈물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들, 무려 우리 허락하신 80명의 다음 세대들과 따스하게 맡겨주신 우리 여러 어린 양들의 그 영적 회심과 영적 성장과 그것이 끊임없이 성장이 또 다른 성장으로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금요 주기도의 성도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